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서울 온누리교회 대학로라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CH 플러스 청년부입니다. 영어라서 이제 미국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만 있고요. 웃으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웃지 않아서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 의미가 있습니다. Changing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또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Changing history,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로 저희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2박 3일 동안 또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춘천 청년들, 우리 혜린 자매와 우리 영진 형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지우의 전도사님, 또 첫날에는 또 다른 청년들도 왔었고 오늘도 올 건데, 저는 우리 춘천 새순교회 귀한 먼저 믿음의 세대된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귀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시선을 저는 보았습니다. 특순을 하는데 저희의 몸짓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거든요. 막 실수도 하고. 근데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사 틀리지 않으려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4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틀리려고 서로 이제 약간 폭탄 돌리듯이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틀리면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시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 네온사인,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은 네온사인으로 가득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별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떠 있습니다. 땅의 인공불빛, 이것을 광공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광공해가 별빛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광공해가 사라진 곳으로 나아가면 별빛은 보이기 마련인 거죠. 제가 지난 겨울에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성탄절에 춘천 새순교회 왔을 때 저희 청년들과 이제 너무 은혜가 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별 보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갔는데 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광공해,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라는 그 인공불빛, 세상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그 빛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집중하고 그 시선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정작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라는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띄워놓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켜두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공불빛을 끄는 겁니다. 내 시선을 빼앗는 가짜빛들을 끄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던 향유를 부었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인공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조차도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인공불빛을 다 꺼버렸습니다. 그냥 마리아의 눈에는 그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실 예수님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의 장례를 먼저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6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를 마침내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 순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짧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타이틀을 내려놓으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라는 존재는 신이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체면이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배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는 옷입니다. 더군다나 배 에봇은 성전에서 잔심부름하면서 수종 들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 사무엘이 입었던 옷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화려한 왕복을 벗어 던졌던 겁니다. 세상의 지 왕이라는 체면, 백성들의 시선, 그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어린 아이와 같이 예배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여기서 온 힘을 다해라는 말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춘천 세순교회 예배가 이러한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이 다윗을 아내 미갈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을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자신의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얼마 전에 끔찍한 비극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축제의 현장에 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 현장은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했고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를 막으려고 언약궤 곁에 서 있었던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바치려고 하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웃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베레스 웃사다라고 다윗이 이름을 붙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궤가 들어올 것만을 기다리고 있고, 아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밴드와 싱어들과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오늘 본문의 앞절인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아멘.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을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오늘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참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도 그런 나의 세상의 왕관과 나의 세상의 그 왕복을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못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면 더 강해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예배할 때 잔뜩 긴장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주일학교 때 예전에는 이런 PPT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찬양을 넘기면서 찬양을 하나하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입을 꾹 다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처럼 예배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 역시 자신의 상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예배자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쳤을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윽박 지릅니다. 아니, 구걸이나 할 것이지. 사람들의 동정으로 먹고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에게 이 군중들의 싸늘한 시선과 책망은 아마도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짓누르는 그 사람의 시선을 다 뚫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절박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바디메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이 겉옷은, 이 맹인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겉옷을 입고 있어야 당시에는 구걸을 할 수 있었어요. 겉옷이 없으면 구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삶의 전부를 벗어던지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그러한 예배인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시선을 결코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갈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미갈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배 한복판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미갈의 위치를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미갈은 왜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않고 창문 너머로 예배 현장을 구경만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미갈을 가리켜서 사울의 딸, 이 사울의 딸이라고 묘사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근데 그 말씀을 바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좋은 손과 좋은 양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 사울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이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복만하시거든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런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가득하고 내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랑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을 갖고 내가 가정으로 딱 들어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볼만하던데? 당신의 설교 볼만하던데? 그렇게 하면서 저를 만약에 조롱한다. 저희 아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나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사랑하기보다 돌아오는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때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미갈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윗이 그 상황 속에 지금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보면 계집종들의 눈앞, 이 계집종들의 눈앞이라는 사람의 시선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영혼에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잣대와 경험치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향한 이 미갈의 교만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내 잣대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없는가? 그러한 미갈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갈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던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주변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 사람과 나 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우주인 거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볼까요? 잠깐만 바라봐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가 God bless you를 찬양하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정말 그 안에 뭔가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봐도 예배가 별로 즐겁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즐겁지 않으세요 하고 계속 이제 제가 말로 때리는데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을 활짝 펴고 축복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손을 활짝 펴는데 이 사람의 표정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주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환한 미소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춘천새순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아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때 이곳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행복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나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 미갈의 조롱과 비난 앞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 볼만했어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 자신의 출발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인 나를, 아버지 이새조차도 형들의 그늘에 가리워져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나의 왕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22절은 다윗의 고백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우스꽝스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나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서로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춘천새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예배자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타는 목마름으로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예배당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나아갈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은밀히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 예배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춘천 세순교회가 이제 저에게도 여기가 제3의 집이 되었거든요. 이 춘천 세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은혜의 새순이 돋아나는 춘천 세숫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